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이제 교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면서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셨죠. 신방을 가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방을 늘 오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야지만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신방 오셔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열병이 우리가 그 원문에 보니까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사로 되면 이게 진짜 병이에요. 풍토병, 그리고 고질병, 이런 병이에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 동사가 뭐냐면 이게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화병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장모의 이 화병을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시고 그런 능력자, 해결자로도 오신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을 보여준 마가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보여준 그 의미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해당에 왔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해당에 왔는데 오늘날처럼 이 교회에 왔어요. 해당은 교회를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죠. 해당은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해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해당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해당에 왔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딴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귀신같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같이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귀신이죠.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보시면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시면서 이 장면까지 같이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것도 맞지만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신방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군지를 몰라요. 인간이. 심지어 제자들을 선택했는데도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그냥 능력자이고 실력자인 것만 알고 따라다녀요. 이거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 화병을 고쳐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작고 협착하여서 가는 사람이 없고 고난의 길인데 왜 누가 가겠어요? 누가 욕먹으면서 가겠어요? 누가 칭찬받지도 않는 그 길을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지만 뭘 못해요? 뭘 못하죠? 저를 한번 보세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뭘 못해요? 뭘 못할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귀신이 자기를 안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못하는 게 있죠. 뭘 못하죠? 뭘 못하죠, 귀신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아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해요. 맞죠? 예수님을 따르나요? 귀신이 예수님을 따라요? 정확히 아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해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아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따르는 분은 적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른다. 귀신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건 많아요. 근데 따르는 사람은 적어요.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마태복음에 적어 놓으셨죠.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으로 침례가 뭐죠? 물속에 담겨진 거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고, 물로 침례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고 가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우리 마가복음이죠. 마태복음 28장 한 장만 넘기면 돼요. 뒤로. 마태복음 28장 1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리. 귀신은 예수님을 알지만 말씀은 지키지 못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단을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뭐 하죠?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해요? 어떻게 대적해요? 말씀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요. 믿으십니까? 그럼 안 떠나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만약에 사람이 싸워요. 말로 싸우죠? 사람과 사람들이. 말로 싸우는데 누가 이기나요?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이기겠죠. 사람들이 말로 싸운다고 해서 말로 서로 싸워요. 그런다고 해서 이기나요? 그렇지 않죠. 사단을 대적하라. 사단을 어떻게 대적해요? 말로 대적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말로 대적하기도 하지만 입술로 대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게 아니에요.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는 입만 가지고 대적하면 떠나는 줄 알죠. 오늘도 예수님을 아는 차원,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아는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따르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 자매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와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러 가시네요.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가 뭘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이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할 텐데, 기도가 뭐죠?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 대부분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이런 걸로 생각을 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왜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해도 돼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도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까지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하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왜 기도를 안 하죠?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기도의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의 기도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겁니다. 내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힘도 있어요. 해결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이 외적인 표현이에요. 기도가 그런 표현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을게요. 내 힘으로, 내 이성으로, 내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을게요. 라는 외적인 표현이, 신앙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죠?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물질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나냐면 예수님을 찾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36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 언뜻 보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니까 뒤를 따라가라는 그 말을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그 전에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그 전에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귀신들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찾아다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제자들을 얘기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 이 뒤를 따라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좋아서 뒤를 졸졸졸 따라간 그런 뜻이 아니라 원문에 보니까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막 찾아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근데 그 모습을, 그 장면들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어 도대체? 나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치료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급한 나머지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뒤따르고 뒤쫓은 거예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빨리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으니까 거기 와서 화답하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 원문에 보니까 그런 의미로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친다. 여러분에게 박수를 칠 때 위험한 겁니다. 우리에게 박수를 치고, 이 목사에게 박수를 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이라고, 유혹.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 없으면 야 이게 진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박수갈채를 돌리고 그리고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기억하십시오. 이건 위험한 거고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이런 사람들이 늘 3년 반 동안 공생의 가운데 늘 쫓아다녔어요. 늘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박수갈채가 있었고 인기를 누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때마다 뭘 하셨는지 아세요? 늘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장) 41절 한번 볼게요. (41절) 누가복음 4장 41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보세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따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42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무리들이 원할 때 무리들이 박수를 칠 때 늘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수 칠 때 이건 유혹이에요. 여러분의 칭찬이 아닙니다.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 조용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시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장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이 전도라는 말도 또 원문에 보니까 전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도 전도했는데 당신은 뭔데 전도를 안 합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다 같이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무리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니까 다른 마을로, 다른 데로 퇴각하셨어요. 우리가 그럴 때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십니다. 근데 이 전도라는 말도 원문에 보니까 전도가 아니에요. 선포죠, 선포. 선포라는 말이에요. 다른 마을에 가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포라는 말이 더 쉽게 얘기하면 외친 거예요. 와! 하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그 외쳤는데 무엇을 외쳤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 가서.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핵심 주제가 있어요. 핵심 주제. 마가복음.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핵심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세요.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섬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온 거야. 꼭 기억해.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많은 사람의 무엇이죠? 대속물로 온 것이래요. 대속물. 대속물이 뭐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대속물이 뭐예요? 대속물.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죽어야 돼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게 대속물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 게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어디서 죽으셨죠?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자 했던 거예요? 아니면 뜻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뜻했던 거예요? 십자가? 요한복음 10장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찾아보세요. 6장.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의 스케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있습니다. 38절. 6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십자가가 예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뜻. 우리는 여태까지 내 뜻과 내 계획대로만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제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마지막을,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32장 1장 32장 39절에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뜻과 스케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스케줄대로 대속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걸 두 단어로 축약할 수 있죠. 뭐죠? 순종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러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드러내 보이셨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대속물로 오셨다는 그 십자가의 대속물,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숙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